실망하셨죠? 잘생길 얼굴이 어디 있느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5월이라는 계절을, 5월이라는 달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화창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멘트로,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이멘트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 조금 춥더라고요. 그래도 5월달이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날씨가 좋은 계절의 여왕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5월을 향한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5월 둘째 주일은 Mother's Day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오늘 이 본문이 아닐까, 이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모를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불교, 유교 이런 종교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차원에서 학교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이 가르침은 언제든지 있잖아요. 인간의 덕목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 충효 이렇게 그런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중에는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또 거부하는,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신을 선택하면 되지,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느냐, 너무 독단적이다, 그렇게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거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러나 신자든 불신자이든 관계없이 모두 다 공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다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요.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는요, 도리어 우리가 가장 부모를 잘 공경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은근히 자랑하기도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부모도 없고 조상도 모른다, 순 불효 자식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봉양한다, 그렇게 제사 드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죽은 조상에게 복을 비는 것을 효도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전혀 아니죠. 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질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부모님을 굿하는 것은 고사하고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해도, 듣지 아니해도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돌로 쳐라고 말할 정도로
부모 효도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십계명에서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잖아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형상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도 않고 안식일도 잘 지킵니다. 근데 첫 번째에서 무너져 버리면,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해버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정도로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계명 중에 첫 번째가 이제 5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에는 살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요, 장대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거, 그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뒤에 보면 별 설명이 없이 그냥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간단하고 명료하죠.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기 전에 우리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우리를 맡기신 것이죠.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통 경외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 절대자에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시편의 여러 곳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동일한 단어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부모님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지 말라는 명령에 경각심을 가지고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면 큰일 나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면서 조심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별로 경각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아도 이게 죄책감이 별로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것도 그렇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잘 하지 않아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를 학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순종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나 명령이나 가르침이 명백하게 성경에 어긋날 때, 하나님의 가르침과 어긋날 때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기를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오늘부터 교회 가지 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야. 우리 이제부터 절에 가야 돼. 이럴 때 우리는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한 가정에 종교가 두 개 있으면 안 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 괜찮겠지만 함께 지옥으로 가면, 함께 죽자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깨어있는 예수를 먼저 하는 우리가 부모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가끔은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조금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칼을 주러 왔다. 이런 주님이 얘기하신 적도 있거든요. 이런 문맥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와 신앙적인 문제로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고는, 그죠? 부모님의 어떤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이 길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방법이 조금 달라도 부모님이 그렇게 그 길 가라고 하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등한시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핑계로 해서 이 본문을 인용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을 희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잘 봉양하지 않는 자신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드림, 그게 고르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님에게 해야 할 봉양의 의무를 하나님께 대신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치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유치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사과가 있다고 합시다. 사과가 있는데 부모님이 이 사과를 드시고 싶어요. 근데 저는 주기 싫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건 고르반이야,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사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죠?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손 대지 마십시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그죠? 감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누가 손댑니까? 아버지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들이 이건 고르반입니다 하면, 아,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구나.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몰래 자기가 먹든지,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자기가 먹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또 봉양하지 않고는 이건 고르반입니다. 말이 좀 세네요. 그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르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하나도 드리지 않으면서 이건 교회에 헌금할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한다고 1년에 한 번도, 한두 번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밸런스를 잘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것은 공손하게 받들어 모시는 것이죠. 존경하고 감사하고 봉양하는 것입니다. 공경의 어원에는 무겁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대할 때는 좀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권력 있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좀 무겁게 여깁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면 옆에서 막 적어가면서 이렇게 잘 기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보다 힘이 없고 배운 지식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초라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말에 대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무겁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과 허물 없이 지내는 것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그러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는 아버지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압감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보이잖아요. 어릴 때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숙제가 있어도 아버지에게 가져가면 다 풀어주잖아요. 무거운 것 나는 들 수 없지만, 힘든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주고 아버지가 천하장사 슈퍼맨이 되는 것이죠. 저 아들이 5살, 6살쯤 되었을까? 그때 제가 함께 테니스도 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TV에서 로저 페더러의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로저 페더러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수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성기 때는 그를 당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날 TV에 보는데 그날 또 로저 페더러가 쉽게 상대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다 마치고 아들이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는 로저 페더러 이기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농구 좀 한다고 해서 아빠 마이클 조던하고 1대1로 해도 아빠는 이길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속으로만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아빠는 다 이기지. 시간이 없어서 출전을 못했는데 내 출전만 하면 다 이기지.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예. 여러분, 아들에게는 아빠가 마이클 조던이고 아빠가 로저 페더러입니다. 그죠? 그랬던 아이들이 철이 들면서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아, 아빠 별 거 없구나. 내하고 해도 6대0으로 지구나. 아빠는 말은 로저 페더러인데 아빠 정말 치는 거 보면 동네 배 나온 아저씨 운동하는 것 그 이상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위압감이 느껴지고 그냥 존경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로 쳐다보죠. 키가 작으니까, 덩치가 작으니까. 근데 내가 점점 커가면서요, 어느 순간 아버지가 작게 보입니다. 그죠? 슈퍼맨이었던 아빠가 늙어가고 허리가 굽어지기 시작하고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에게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아빠 지갑을 쳐다보았지만 이제는 내가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돈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아버지가 점점 약해질 때, 이때가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공경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무겁게 여겨야 할 때입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나오고 미국에 살면서 영어도 더 유창하게 하고 아버지는 버벅버벅거리고 뭐 그래도 그죠?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좀 컸다고 말 대꾸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꾸짖는 아버지의 손을 내가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자연스럽게 순종을 배운다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사람은 좀 강해지면, 동물이 좀 그렇긴 하지만 강해지면 공격성이 납니다. 남을 공격하잖아요. 그죠? 동물들이, 짐승들이. 우리는 더 강해질수록 부모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춘기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그렇게 얘기한 것을,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좀 황당하잖아요. 그죠?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해도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살아있다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도 부모님의 은혜이고, 지금 신고 있는 고무신도 어머니가 해주신 것이고, 입고 있는 옷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다 부모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좀 가난할 때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춘기 때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는 부모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늘 상기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이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 부모님이든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믿는 가정에서 여러분 태어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떨 때 가장 기특하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를 보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라났다면 이제 반대로 보답해야 되는 것이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게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은 물론 예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사상 차리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고 또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 자녀의 도리인 것이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자연스럽게 어른 공경으로 이어집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자연스럽게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을 샌머리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모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영적인 부모님도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영적인 양식으로 양육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목사님, 또 여러 교사 선생님들, 부장 집사님, 또 매일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부모님들은 직책과 나이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부모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5월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은 신학을 안 하고 대학원은 이제 신학을 했고 대학은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냥 공학도였는데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한 친구가 성환아 고맙다. 뭘?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왜 나에게 고맙다고 해?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친구가 예수 믿은 지 한 1년 정도 되었거든요. 저 친구인데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정말 예수 믿구나. 예수를 아는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죠? 너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야. 이 얘기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죠? 영적인 아버지는 나이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늘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되면 좋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는 늘 해준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게 또 느낍니다. 그러나 자녀들은요, 멋진 자녀들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또 고백하는 자녀입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 좀 문제가 있겠죠.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들은 아빠가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러면 뭐 좀 집안이 조금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영적인 부모님들은 늘 해준 것이 없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또 영적인 자녀들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멋진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특별히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너희들이 부모를 잘 공경할 때에는 내가 너에게 특별히 복을 주겠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케 되고 그리고 오래 살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는 뭐든지 잘 하게 됩니다. 뭐 일반 은총적인 개념으로서도 부모님이 뭐 잘못된 거 가르치겠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어른들에게 인사해라,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라. 그 부모님의 말들을 잘 들으면요, 뭔가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런 말을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일반적으로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복을 받기 원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 주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장수는 개인적인 장수도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라가 잘 되고 사회가 오래가고 모든 그 나라가 부귀영화를 오래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건전하고 안정된 사회는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핵심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개인이 모인 사회, 집단, 민족, 결과적으로 더욱더 힘있고 부유한 사회를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막 구타하고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막 폭행합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그 민족이, 그 사회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좋은 시를 하나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들어보셨어요? 심순덕 씨의 시이더라고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홈이 쥐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결 꽁꽁 은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참 만난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가 추위에 헤쳐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어깨 달가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를 읽는데 많이 동감이 되더라고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은요. 가시기 전에 우리가 효도할 것, 공경할 것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예. 한 달 전에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내는 지금 한국에 있고요.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왜 그래 울어? 부모가 죽어서 왜 그래 울어라는 말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한번 경험해 보았죠. 세 주 전입니까? 4주 전입니까? 토요일 날 샤워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는 줄 알고 너무 소리가 크니까 샤워장 안에서 다 들렸어요. 딱 나오니까 막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죠? 무슨 큰일이 났는 줄 알았는데 정말 큰일이 났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셨다면서 내가 갔어야 했는데 막 억울해하는 그런 울음 있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비행기 티켓을 다 해놓고 한국에 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나 싶어서 비행기표를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아계실 때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어요.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